지금 바쁘신데 인터뷰 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신학생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학생들과 같이 같은 일정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늘 바쁘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지금 제롬 번역하고 계신데 예언서 입문하고 이사야서 번역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공부하실 때 아마 다른 성경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특별히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지도 교수님께서 이사야를 전문으로 하셨던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공부할래? 라고 했을 때, 근데 교구에서 이제 처음에 보낼 때는, 지혜문학 쪽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제 시편이나 지혜문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석사 때는 시편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박사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예언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혹시 어떤 게 주제를 혹시 선생님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네가 이사야를 하면 난 매우 기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럼 뭐 제가 다른 거 물을 필요 있을까 하고 그냥 이사야를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예언 문학에 특별하게 관심이 막 있었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었었고요. 근데 다른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사야 예언서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가장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언과 성취라는 어떤 하나의 도식을 가장 잘 풍요롭게 담고 있는 예언서가 이사야 예언서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이사야 예언서를 선택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롬 주애를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 받으셨을 때 네.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받으셨을 때. 네.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에 내가 불림을 받았다라는 영광되는 그런 너무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감정이 들었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될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보면서 조금은 네, 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사야서 부분을 좀 이렇게 맡겨주셨어가지고 예언문학 안에서, 그래서 조금은 더 제가 일단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제가 또 더 좋아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드려야 할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조금 걱정도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이사야 전공자시고 우리나라에 다른 전공자가 지금 없는 상태라 신부님께서 말하자면 권위자신데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 제롬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사야서를 놓고 봤을 때 방향성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제롬이라고 하는 이 주석서 자체가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교황님이 즉위하시고 나서 요 때하고 시기를 좀 맞물려서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학문이라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조금은 일부의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직자 중심의 수도자 중심의 어떤 이런 신학적인 어떤 울타리가 좀 벗어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독일어권, 제가 있었던 독일어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미 이 경계가 지도 교수님들,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미 이제 사제나 수도자를 범주를 이미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은 폭넓은 접근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인 백성 안에 이 평신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을 구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신학자면 신학자지 병직자 평신도의 구별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필진들이 이제 편찬하시는 편집인들이 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게 됐고, 특별히 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고 있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일단 수녀님들이나 또 이제 신부님도 계시고 또 여성 신학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쩌면 좀 이런 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평신도 신학자가 같이 이제 이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금 그래서 약간 전통적이지 않은 느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좀 시각이 새롭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주석서들을 볼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접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전통적으로 이런 방법이에요 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 교과서가 되고, 또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조금 이 주석하시는 분들마다의 이야기가 첨언이 되는 어떤 양식이었는데, 조금은 이런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선도 새롭고, 그리고 좀 새로운 시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새로운 책이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그러한 게 이사야서의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 자체가 보통은 물론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 다른 예언서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 2사야, 2, 2사야, 3, 2사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이렇게 학자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물론 어떤 주석서 시리즈를 봐도요, 이 한 분이 이걸 완건해서 작업을 보통 평생 못 하고 가시더라고요. 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동시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이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냈을 때 그런 것들 작업 자체도 참 좀 되게 신선한 작업이었었고, 보통은 1, 2사를 했던 선생님들의 작업을 누군가가 제자들이 계승을 하고, 이 계승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계승을 하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사실 좀 하나의 연속성을 좀 가지려고 되게 노력하는 시리즈들이 주석서들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제롬 같은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아예 이걸 분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 자체도 좀 되게 좀 놀라운 시도였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또 다른 주석서들과는 좀 다르게 신약과, 물론 이제 이 이사야 예언서가 특별히 더 신약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신약과의 연결점을 굉장히 좀 많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주석서에 비해서, 다른 주석서들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뭐 임마누엘이라든지 메시아의 어떤 탄생 예고라든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메시아적인 사고로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은 이 구절마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의도적으로 신약 본문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암시해주고 지시해주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아마도 이 제롬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주석서가 기본적으로 그냥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졌었나?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들게끔 이렇게 이제 좀 되는 작업들이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롬 성경 주해를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네. 네. 일단은 성경 이 분야에서, 물론 다른 그 신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서 신학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 현실적인 실정이 충분하게 이 참고 문헌들이나 설명을 해주는 어떤 책들, 그리고 온전한 주석서라고 하는 게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는 주석서들이 거의 이제 이제서야 막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단일권, 단권마다는 어떤 이 개별 책들은 설명서들이 설명해주는 해설서들이 있지만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아우르는 어떤 책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이렇게 시도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제롬 성경이 성경 주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한글로 나온다라는 거, 이게 좀 되게 좋은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저는 이제 이사야 일부분이지만 구약부터 어떤 신약까지 이르는 이 광범위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편집인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기획이 되고 편찬이 된 책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성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일관성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어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또 이 책이 되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신약 쪽은 더 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이 예수님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겠지만, 구약에서도 이 구약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이것이 신약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런 부분에서 이 구약에서 이걸 읽었더니 이게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이 제롬 성경 이 주석서가 보여주는 다른 주석서들과는 조금 다른 이런 차이점,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책들도 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책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신부님의 강의나 글이 사실은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글, 좋은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얘기해요. 식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야를 이렇게 분건을 해놔서 또 해야 되나요?